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갈라디아서를 함께 말씀으로 살피는 중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기록한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서 현재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받아들여야 하는지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른 복음은 겉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복음의 내용에 실천을 위한 율법을 조금만 보태자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복음이 교회로 들어올 때 아주 교묘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듣기 좋은 말들로 때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이따금씩 다른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늘 진리와 다른 복음을 구별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 때에는 1장 11절부터 24절을 통하여서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먼저 이제 기록하는 내용이 거짓 교사들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문제 삼아서 그 신학적인 문제를 삼고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갈라디아 교회 그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하여서 거짓된 정보를,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계속 전했기 때문에 먼저는 자신에 대하여서 먼저 변호하는 말들을 먼저 꺼냅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성,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은 진짜 사도는 아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다. 잘못된 것이다. 뭔가 부족한 것이다. 즉 바울은 진정한 사도도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참 복음은 아니다. 즉 다른 누군가로부터 배웠을 것이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계속 주장을 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은 직접 받았고, 그리고 그 직접 받았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기 위하여서 지난 1장 11절부터의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 곧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만 3년을 보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따로 배워볼 시간도 없었다. 기회도 없었다. 난 만난 적도 없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이후에 한번 만나긴 했지만 그때도 고작 15일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배운 적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 자신을 변화시킨 복음. 그러니까 바울은 본래 유대인으로서도 굉장히 열심을 가진 유대인이었는데 그런 자신이 어느 날 한순간에 급작스럽게 변했지 않느냐. 너희도 알지 않느냐. 나를 이렇게 한순간에 변하게 한 것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면 그럼 무엇이란 말인가. 이렇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참 복음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2장 이 전반부의 내용도 지난주 내용과 같은 선상에서 진행이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됨과 자신의 전한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 맞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번에도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께 받은 복음이 맞다는 것을 말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지를 이제 2장을 통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14년 후에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회심한 이후 14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방문했던 게 회심 후 3년 후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예루살렘 방문한 때로부터는 이제 11년이 그럼 흐른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할 때 두 사람을 데리고 갔다는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은 바나바이고 다른 한 사람은 디도입니다. 여기서 바나바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입니다. 즉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시겠지만 할례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제 정해진 명령이자 율법인데,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남자들은 누구든지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이제 세례와 좀 의미를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제 공적으로 드러내는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 출신의 바나바와 할례를 받지 않은 헬라인 출신인 이 디도와 함께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이제 방문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한 예언의 말씀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아가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천하에 흉년이 들 것이라는 그 계시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이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리던 때에 임했는데, 그래서 그때에 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유대인들이 형제들을 좀 도웁시다라고 해서 구제 헌금을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구제 헌금을 받아서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었던 사람,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밝혀져 있지 않지만 지금 원래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 디도라는 사람도 함께 그때 갔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사도들을 이제 두 번째 다시 만난 것입니다. 지난번에 3년 만에 한번 만났고 이제는 11년이 지난 뒤에 다시 한번 만났다고 합니다. 이제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사도들을 만나서는 자신의 복음을 유력한 자들에게 제시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력한 자들이 바로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사도들에게 자신의 평소에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그 사도들에게 제시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사도들을 전도했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 평소에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는 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한 복음은 무조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참 복음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한번 제시를 했어야 하냐면,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사도들에게 공적으로 인정을 한번 받음으로써 자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복음을 전할 때에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바울보다는 예수님 제자 출신의 사도들이 훨씬 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제 헌금을 전하기 위하여서, 또 거기서 사도들을 만나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더욱 힘을 얻기 위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바울이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이때의 3절을 보시면 이제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현재 바울이 지금 디도와 함께 방문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다 당연하겠지만 유대인들의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인데, 아무튼 이 유대인들의 교회에 가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받고 싶은 것인데, 그 말은 지금 바울이 가서 해야 될 것은 자신과 예루살렘 교회는 다르지 않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진, 같은 신앙을 가진, 같은 복음을 가진 한 형제, 한 교회다, 이것이 이제 이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신과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사실상 그것을 증명받으려면 사실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최근에 잠시 한번 또 잠깐 이슈가 되었던 것이 있는데, 오래전에 그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가수였던 그 유승준 씨가 다시 한번 그 국바의 예전에 음유를 피하려고 이제 강제 추방이 됐지 않습니까? 영구 추방이 됐는데 다시 한번 재심을 신청한 것이 잠깐 구설수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유승준 씨는 원래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수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을 때 자신이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 이제 아시는 분 있으실 텐데, 자기는 반드시 군대 갈 거다. 그래서 막
그 건강한 남자의 막 상징처럼 막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그 유승준 씨를 좋아하고 특히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가수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군입대를 회피하니까 말 그대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꼈지 않습니까? 공분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추방을 당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한국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진짜 그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군대를 가든지 아니면 적어도 합법적으로 군대 면제를 받았어야 했는데 미국 시민권을 획득함으로써 그렇게 우리는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냥 회피해 버린 것이죠. 이처럼 당신과 나와 한 소속이다, 우리가 한 형제다, 이렇게 할 때에는 뭔가 외적인 것을 일치하는 것이 이제 갖추고 있으면 가장 쉬운데, 그러니까 유승준 씨가 군대만 다녀왔으면 이제 그 2년만 고생했다면 지금도 아마 굉장히 인기 있는 연예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전하는 복음과 당신들이 지금 이곳에서 전하는 복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교회나 내가 저기 안도계옥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헬라인들의 교회나 우리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동일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겉으로 갖춘 조건이 일치해버리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즉 할례를 받은 표만 있으면 이야기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괜찮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함께 데리고 간 이 디도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바울 입장에서는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요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바울은 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례를 행하면 앞서 말한 부담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치합니다, 우리는 동일합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쉽게 꺼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4절과 5절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거짓 형제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믿는 자들의 교회에 이렇게 조용히 들어와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금 율법에 매이도록,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에 매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5절에서 우리가 한시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잠깐 정리를 하자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 출신의 교인들을 만날 때에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그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형제 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억지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현재 지금 예루살렘에도, 그리고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도,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바울이 그 사람들의 가르침에 매여버리면, 즉 디도에게 할례를 행해버리면 그 거짓 교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의도, 그러니까 율법으로 매이게 종노릇하게 하려는 그 의도대로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평소에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전했습니까? 너희는 굳이 유대인들을 따라 율법을 지킬 필요 없고 유대인들을 따라서 할례를 행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그런 것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만약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면서 저 유대인들의 눈치가 보여서 미안하지만 디도 당신이 할례를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버린다면 디도도 마음이 흔들릴 것이고 평소에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도 진리 앞에서는 뭔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편했겠지만, 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거짓 교사의 그 가르침에 매이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6절부터 보시면 바울의 이런 선택, 바울의 이런 행동에 대하여서 그럼 예루살렘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유력하는 이들 중에라고 시작하는데 2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로 안의 내용은 나오는데 가로 안의 내용은 사실상 이 흐름하고는 조금은 별개입니다. 지금 바울이 사도들을 유력한 자로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유력한 자나 유력하지 않은 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을 한번 짚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 뒤의 내용을 보시면 유력하다는 그 이들 중에서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 앞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면서 유대인들의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로 굳이 억지로 디도를 할례받게 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바울의 행동에 대하여서 다른 사도들이 그 바울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그러니까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사도들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율법을 좀 더 빡세게 지켜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7절부터 보시면 그들은 내가,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사도를 말하는 거고 내가는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한 것을, 복음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러니까 사도들은 지금 바울과 얘기를 해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듣고 또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유들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무할례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이나 지금 베드로는 주로 할례자들 유대인들에게 사역을 했는데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이나 결국은 동일한 것이구나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도 비슷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즉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베드로를 그러니까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바울과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함께 확인하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는데, 지금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바울의 사도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세움받은 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하고 다르다, 이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바울을 모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실제로 예루살렘 가보니까, 그리고 사도들과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나눠보니까 결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결론은 그들이 전한 복음과 내가 전한 복음이 다르지 않았다. 베드로가 인정했다, 사도들이 인정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유대인들의 사도로 세우신 이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또 사도들이 다 인정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그 주장들이 다 그저 모함에 불과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는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초대교회의 감독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인데, 이 야고보와 게바, 그리고 그러니까 베드로죠, 그리고 사도 요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바울이 받은 그 은혜를 알고 나서는 바울과 바나바와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악수, 친교의 악수라는 의미는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서 잘 하지 않지만 이렇게 항상 예배 마치면 나가면서 목사님하고 이 장로님하고 우리가 막 악수를 하고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의 친교의 악수는 아니고,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앞에서 확인했던 건 무엇입니까? 바울과 사도들이 확인했던 건 우리가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군요, 우리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사도로 세움을 받았군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 차원에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복음을 가진 자라는 그 확인 차원에서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이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방인으로 가는 것이고 이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친교의 악수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내용으로 믿고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한 형제 한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이 말입니다. 이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바울은 회심 후 14년 만에 드디어 복음을 가지고 사도들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처음으로 가졌다는 겁니다. 14년 만에. 그래서 그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니까 지난 14년간 바울은 사도들을 제대로 만난 적도 없고 제대로 교제해 본 적도 없고 그들과 이야기를 제대로 나눠본 적도 없는데, 자신은 예루살렘 가는 저 먼 지역에서 14년간 사역만 했는데 14년 만에 겨우 만나서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놀랍게도 바울과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정확하게 일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증명된 겁니까? 바울도 예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예수님께 직접 받은 복음이다. 이 말을 통해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신 이는 다른 사도들을 부르신 이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이고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동일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이다. 이제 오늘 본문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를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 복음에 율법이 더해져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나 절기도 좀 지켜야 한다, 이 이야기를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인데, 그들의 주장에 담긴 본질이 무엇인가? 그들이 결국 이런 말을 하는 본질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것이 4절의 말입니다. 4절의 개념은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나중 후반부에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하게 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4절을 보시면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라고 합니다. 즉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가르침은 다시금 율법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하게 하셨는데 다시금 율법에 매이게 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인데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물론 율법을 지키는 자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갈라디아서 나중에 나오는데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궁극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다 보면 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타락함과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죠. 율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를 깨닫고는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받은 율법은 이웃 사랑을 위한 율법입니다. 율법을 살펴보면 볼수록 이것은 거의 약자 보호법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곳곳마다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로 대표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 그들을 챙겨라, 그들을 배려하라, 이런 명령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담겨있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들을 보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후에 한참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신약 시대로 넘어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며 율법을 더더욱 잘 지켜보려고 열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그냥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서 들어보셨을 텐데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율법을 더더욱 철저하게 지켜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율법을 더욱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몇 미터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때로는 무게 몇 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들면 안 된다. 그것도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율법이 규정하지 않는 무언가를 더 추가해서 만들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율법의 본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율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정확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로 가면 됩니다. 율법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거부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웃 사랑에 대하여서는 또 어떠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은 이웃 사랑도 규정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율법의 본질을 깨닫고 있지 못하면서 그저 율법 자체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면서 율법을 잘 모르거나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사랑해야 될, 이웃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외면되는 사람들, 이웃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정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겐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남아있지 않고 그저 율법만 남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을 모함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다른 복음을 퍼뜨리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신으로서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즉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실상은 좀 전에 말한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 역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소 아쉽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도 함께 지키자, 복음을 믿는 믿음에 율법을 행하는 행함을 더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럴싸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과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불완전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율법을 통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나아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야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결국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을 모르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결국 자신들이 율법을 통해 죄인인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이웃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과는 다릅니다. 거짓 교사들이 왜 자꾸만 헬라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가르쳐주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하겠습니까? 너희는 우리와 하나님 앞에서 급이 다른 존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본래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우리 이스라엘, 우리 유대인들은
조상제 때부터 율법을 지킨 우리는 하나님께서 좀 더 사랑받는 자들이고, 그렇게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갖춘 자들이라고 여기고, 너희 헬라인은 우리에 비하면 좀 부족하니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율법이 말하는 이웃 사랑과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이신 그 이웃 사랑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란 것이죠. 결국 거짓 교사들의 이 주장은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율법에 목을 메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4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우리까지도 자기들처럼 율법 자체에 매이도록 율법의 종노릇하게 만들려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사실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나 율법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는 모습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주변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에 바빴고,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뭔가 하나라도 더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데에 목을 메었던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 날마다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래하여서 이러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되새기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말씀들, 듣기 좋은 말씀들,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을 듣고 읽기는 좋아하지만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말씀들, 우리의 양심을 찌르게 하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씀들은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혹시나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하면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고, 그렇게 그분을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먼저 죄를 모른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지적받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아픔이 없고 죄에 대한 찔림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찾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씀을 오히려 더 사모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듣고 읽고 배우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의 모습이 나아가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으십니까? 그저 나를 위한 말씀, 나를 향한 말씀,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복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 저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모습을 통해 이웃 사랑을 배우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나 자신을 낮추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모습은 혹시 뭔가 나보다 잘난 사람, 나에게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주목하고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사람, 상대적으로 나보다 약하고 뒤처지고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고 나의 것을 나누는, 우리가 진정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있다면, 진정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이웃 사랑이 반드시 실천될 것입니다.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자라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듣기 좋은 교훈의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담긴 책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늘 자신의 죄인됨을 돌아보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을 많이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나눔이 필요한 이웃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참 이웃 사랑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나 자신이 더 많은 평안을 누리고 나 자신이 복을 누리는 데에만 하나님 목을 메었던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다시금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부탁드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과 나눔이 필요한 자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자들, 우리에게 유익을 끼친 자들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닮은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251